네. 이제 시작하면 되는 건가요? 저 올리면요? 타임키퍼예요? 네. 이 재정에 대한 얘기를요, 3시간 안에 한다라고 하는 건 사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굉장히 재정이 광범위하고 또 이 시간에 다룰 수 있는 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3시간 갖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할 수 있을지 제가 오기 전에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강의 들으시면서요, 좀 편안하게 하세요. 이렇게 졸리시는 분들은 엎드려서 좀 주무세요. 괜찮아요. 제가 여러 번 강의하면서 이제 느끼는 게 뭔가 하면, 이렇게 졸려가고 좋은 시간에 주님께서 내게 특별히 하실 말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이렇게 주무셔도 돼요. 한 20분, 15분 이렇게 엎드려서 주무시고 듣는 게 훨씬 많은 내용을 들으실 수 있어요. 안 졸려고 막 뒤집어 까면서 옆구리를 찔러가면서 허벅지 막 꼬집어가면서 그렇게 듣지 마세요. 저도 옆에서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그냥 엎드려서 이렇게 잠깐 주무세요. 15분, 20분 주무시면 되니까. 그러고서 이렇게 좀 컨디션 좋게 계속 강의를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좀 다른 주제, 두 번째 주제로 좀 넘어가세요. 어떤 내용을 좀 다룰 건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이 돈에는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부정적이기도 하고 긍정적이기도 하는 두 가지 양면성이 있는데요. 이 부정적이다라고 할 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 돈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기도 하고 이웃과의 관계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기도 하죠. 그런 걸 보면 돈은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것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반대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돈이기도 해요. 아까 돈은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수단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재정을 이렇게 흘려보내고 나눈다라고 할 때는 내가 당신을 향하여 관심이 있습니다. 당신을 향하여 사랑과 섬김의 마음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호의적인 것들을 이렇게 재정을 통해서 보여줄 때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발전시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도 돈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여러분, 중국에 요즘 이제 중국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선교 영역에 있을 때, 옛날에는 중국은 선교해야 될 대상이었는데요. 이제는 선교하는 중국으로 중국이 바뀌어졌습니다. 중국의 신자들만 해도 뭐 비공식적인 통계지만 1억이 넘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중국에서는 어떤 운동이 있는가 하면 Back to 예루살렘 운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 시작되어져서 아시아로,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영국으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잖아요. 미국에서 일본으로 와서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통해서 중국으로 계속 이 복음이 서쪽으로 계속 서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자, 백투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목표로 하고 있는 건 선교사를 100만 명을 일으켜서 해외로 보내는 것이 이 운동에 갖고 있는 한 가지 목표 중에 한 가지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을 많이 보내는데요. 중국인들 선교사들이 나가면 80% 정도가 실패하고 돌아온다고 그래요. 왜 돌아오는 줄 아세요? 실패하고 적응하고 정착하는데 실패해서 돌아오는 이유가 80%라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돈 때문이에요. 어떻게 선교사를 보내는가 하면 선교지 딱 교통비만 주고 선교지에 보낸대요. 한번 가정이 선교사로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아이들은 학교 다녀야 되죠. 이런 모든 부분의 문제들이 굉장히 그 돈이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후원과 지원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제 가서 적응하는 데 실패하고 80%가 들어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복음을 위해서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하죠. 그렇다면 재정이 어떨 때 긍정적이고 어떨 때 부정적일까요? 재정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태도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부정적이기도 하고 긍정적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누구를 주인으로 섬길 것인가,
문제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 주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함께 좀 읽어볼까요? 앞에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주의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 중간지대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재물에 이렇게 둘 수 없다. 중간지대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만몬이라고 하는, 재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만몬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람어예요. 아람어인데 예수님께서 이 만몬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가 하면 지금 두 주인,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하는 이 두 주인에 대해서 주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재물을 인격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놓으면서 신격화해서 이 아람어 이 만몬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만몬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그냥 돈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재물의 신, 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만몬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만몬에게 능력이 있어요. 재물의 신인 이 만몬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구매력이 아니라 돈의 배후에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그런 영적인 능력을, 영적 실체로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만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해보세요. 모든 돈 배후에 만몬의 영향력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모든 돈. 있다, 없다? 모든 돈 뒤에는 만몬의 영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그러면 제가 부자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여기 보면 부자 관리, 누가복음 18장 18절 23절 말씀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계명은, 네가 계명을 알지, 10계명을 알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그 계명을 언제부터요? 어릴 적부터 잘 지켜왔습니다. 여러분, 네가 계명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어? 살아왔어?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자신있게 예, 저는 어렸을 적부터 그렇게 잘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세요? 근데 이 친구는 아주 자신있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가진 그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요? 반이 근심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근심하며 떠나갔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부자 청년을 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부자 청년이 돈을 벌면 어떻게 벌었을까요? 정직하게 벌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도둑질을 한 적이 없대요. 그리고 거짓 증언을 한 적이 없대요. 남의 이웃의 것을 불합리하게, 부득이하게 뭐 이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취한 적이 없대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거짓 증언하지 않고 도둑질한 적이 없다고 본인이 얘기했으니까, 자신있게 얘기했으니까. 그 돈을 벌었어도 아주 정직하게 벌었을 거예요. 그리고 돈을 벌어서 관리를 어떻게 했을까요? 11조도 정말 잘했을 거예요. 하나님 것 떼먹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드리면서 정말 헌금 생활도 정말 잘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너의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이 부자 청년의 마음 가운데 근심했죠. 왜 근심했나요? 돈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보다 더 돈을 사랑하는 마음. 이 얘기는 조금 앞에 얘기하고 좀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모든 돈의 배후에서 이 만몬은 영향력을 준다 안 준다? 준다. 정직하게 번 돈이든 그것이 부정직하게 나쁘게 번 돈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만몬은 모든 돈 뒤에서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력을 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정직하게 벌었다고 해갖고 내가 만몬의 그 어떤 영향력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있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만몬이 목적이 뭘까요? 이 만몬의 목적, 돈의 배후에서 이렇게 역사에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력을 주는 그 목적이 뭘까요? 돈의 노예 삼기 위해서. 제가 말씀으로 얘기할게요.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리고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여기에 섬김과 사랑, 중히 여기는 거 누구에게 드려야 될 거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예요. 근데 사단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사랑과 중히 여김 그리고 섬김을 사단은 대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근데 그 목적은요 단순히 여기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천사의 타락 이야기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의 타락 이야기 혹시 기억하세요?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이 있었어요. 이 루시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루시엘이 교만해져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겠다라고 교만해져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벌하시잖아요. 그래서 루시엘이라고 하는 이 천사장이 쫓겨나서 나중에 루시퍼가 되는 그런 얘기 한번 이렇게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의 타락 이야기에서도 보면 이 타락한 천사, 이 사단의 큰 목적은 뭔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것, 그것이 사단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타락 이야기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느 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뱀, 사단이 하와에게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고 물었어요. 그렇죠? 하와가 대답하죠. 아니, 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지. 그러자 이 사단이 바로 이 뱀이 그 속내를 내비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이거 왜 먹지 말라고 얘기하신 줄 알아? 이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야. 사단이 지금 하와를 어떻게 유혹하고 있어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를 수 있어. 천사가 타락했던 이유와 동일한 맥락이 이 안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 만몬이 역사하는 아주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사랑, 중히 여김, 섬김, 예배, 이걸 본인이 받고 싶은 것이 사단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다면 목적이 이렇다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겠죠. 사단의 전략은 어떤 전략의 방법을 쓸까요, 여러분? 여기 보면 두려움과 유혹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 단어를 제시했는데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유혹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유혹의 손 한번 들어주세요. 유혹. 네, 손을 내시고 두려움. 네, 유혹이 조금 많네요. 사단이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하는데요. 근데 너무 이렇게 좀 단적으로 얘기 드리는 것 같긴 한데 사단이 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 때가 있어요. 그냥 무작정 사용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 방법을 사용하는가 하면 사단 권위 아래, 사단의 영향력 아래 들어와 있을 때 사용하는 방법은 뭘까요?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고 사단이 우리를 조종하는 방법. 한 가지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사단의 영향력 아래 있을 때. 그런데 사단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을 때 사단이 사용하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사단의 영향력 아래 있구나 라는 걸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진리와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 그러면 이건 사단이 주는 거고 사단의 영향력 가운데 있구나 라고 생각해야 돼요. 아주 단적으로 얘기하면 점쟁이를 찾아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점쟁이들이 사람을 이렇게 조종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두려움이에요. 3, 4월에 마가 끼었어. 어디 돌아다니지만 7, 8월에 물귀신이 쫓아다니면 물 가까이 가지마. 11월, 12월에 화가 있어. 불 가까이 가지마.
뭘로 조종하는 거야 지금? 두려움을 조종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돈과 관련해서 사단이 조종하는 방법은 뭘까요? 유혹이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귀신이요, 만약에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사단이 이 재정 만몬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갖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를 제발 중히 여겨주세요. 저를 제발 섬겨주세요. 제발 저를 사랑해 주세요. 만약에 이런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무서운데 그렇게 안 하실 거예요. 어떤 방법을 쓰는가 하면 이 방법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은 전능한 돈. 전능한 돈. 유혹될 만하잖아요. 돈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돈이 있으면 너의 고민 해결할 수 있어. 돈이 있으면 너의 자녀들의 문제 해결할 수 있어. 네가 고민하는 거 돈으로 충분히 다 해결되는 문제. 그러니까 돈이 필요해. 예, 이 전능함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돈이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거 이것 때문 아니에요. 돈이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돈의 전능함. 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돈으로 우리를 유혹할 때 사용하는 방법은 이 전능함이에요. 돈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말 돈이 전능할까요? 아니죠.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돈으로 침대를 살 수 있지만 무엇은 못 사요? 잠은 못 사요. 자,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지만 무엇은 못 사요? 지식은 살 수 없죠. 지성은요. 그리고 돈으로 음식은 살 수 있지만 무엇은 못 살까요? 시도. 예. 그리고 돈으로 집, 건물은 살 수 있지만 무엇은 못 사요? 행복한 가정은 살 수가 없죠. 그리고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지만 무엇은 못 살까요? 건강은 살 수 없죠. 돈으로 사치는 살 수 있지만 건전한 문화는 살 수가 없죠. 그리고 돈으로 쾌락은 살 수 있지만 무엇은 못 살까요? 네, 행복은 살 수가 없죠. 여러분 에이스 침대에서 잔다고 여러분 잠이 잘 오나요? 예, 한두 번은 잠이 잘 올지 모르겠어요. 근심 걱정거리 하나만 딱 생겨보세요. 100만원, 1000만원짜리 침대에서 자도 아마 잠이 안 올걸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요 왼쪽에 있는 거, 요게 돈으로 해결되어지면 오른쪽 거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래요. 그리고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래요. 광고의 내용들 보세요. 다 이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이 우리에게 계속 던져주는 건 당신이 돈으로 무엇인가를 구입하면 그거에 따라서 당신이 누릴 수 있는 중요한 가치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그 가치들을 빨리빨리 사십시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진정한 가치는 돈으로 살 수가 없죠. 진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이 우리에게 계속 주고 있는 메시지는 그런 메시지고 또 사단이 우리에게 계속 하고 있는 이야기들은 그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이 책의 그리스도인의 재정 원칙에 보면 우리가 만몬의 영향력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체크해 보도록 10가지 항목을 좀 만들어 놨어요. 그 10가지 항목을 함께 좀 보도록 할게요. 아마 여러분 강의 안에 있을 겁니다. 보세요. 돈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만몬의 영향력 가운데 있는 것이다. 두 번째, 돈을 잘못 관리하는 거. 돈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예, 이런 얘기 많이들 하시죠. 그리고 세 번째, 계속적인 재정 결핍. 계속 매달 쪼들려서 하는 거. 매달 쪼들려서 하는 거. 이것도 만몬의 영향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살 수 없다. 야, 돈이 있어야지 살지. 돈 없는데 어떻게 사냐? 이런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 그리고 충동적인 구매. 언젠가 쓰겠지? 값이 싸니까 사지. 그리고 여섯 번째 보면 인색함, 그 필요에 집중하는 것, 실조, 그리고 나눔이 어렵다.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만몬의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탐심과 탐욕.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자기를 위해서 필요 이상으로 쌓아두는 것. 그것이 탐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만족, 자주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것. 그리고 아홉 번째는 비세멍해. 기다리지 못하고 당장 사야 만족하시는 분들이 있죠. 스트레스 받으면 쇼핑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예, 곰곰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돈에 대한 과장과 힘에 대한 과대평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삶의 어떤 결정 기준이 계속 돈이다라고 하면 내가 만몬의 영향력 가운데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10개 리스트 항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좀 물어보세요. 의외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는 아니겠지. 나는 이런 적 없는데?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서 10가지 항목을 읽으면서 주님 제게 어떤 항목들이 있나요? 물어보시면 주님께서 문득문득 이렇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막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때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 한번 개인적으로 프로세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또 좀 넘어가면요. 우리가 이 영적인 영향력, 만몬의 영향력이 있다라고 한다는 그 영향력들을 끌어내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제 이걸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음 주가 가니까 영적 전쟁이더라고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세세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좀 강의 때 들으시고, 오늘은 재정과 관련해서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만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이 만몬의 영향력을 우리 삶 안에서 끊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만몬의 우리 영향력이 우리 삶에 있다라고 할 때 그것을 어떻게 끊어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죠? 첫 번째, 음성을 들어야죠. 분별이 필요해요. 아까도 제가 10가지 영향력 갖고 주님 앞에 좀 나아가서 기도해보세요 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방법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계시를 구해야 돼요. 그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제가 이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인색하다라고 하는 거, 그거 주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인색하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면 제가 그걸 인정하지 못했을 거고 제 삶 안에서 인색함과 이렇게 싸우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첫 번째 영적 전쟁 할 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구해라. 그 만몬의 그 영향력들에 대해서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 하는 것이. 그렇다면 이렇게 분별이 됐어요. 아, 이런 부분에 만몬의 영향력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럼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믿음의 선포. 예. 믿음의 선포가 필요한 거예요. 사단을 향해서 내 삶에 너는 이런 부분에 영향력을 주는데 더 이상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의 선포를 하시고, 그리고 또 누구에게 선포해야 될까요? 내 자신에게, 내 영에게도 선포하셔야 돼. 너는 더 이상 그런 마문의 영향력으로부터는 묶여있지 않다. 자유하다. 하나님께서 널 자유케 하셨다라고 내 영에도 선포하고, 또 누굴 향해서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그 모든 영향력으로부터 자유한 자입니다. 하나님께도 선포합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영에게 선포하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도. 예. 믿음의 선포의 능력이 있는 거 믿으시죠? 역사가 있습니다. 예. 그냥 보통 말해도 어떤 영향력이 있지만 믿음의 말들은 더 영향력이 더 크죠. 예.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선포.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세 번째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세 번째.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뭔가 하면 반대 정신으로 살아. 말씀하시는 실천 부분이에요. 실천. 반대 정신. 여러분, 성경에 반대 정신이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반대의 영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근데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쉽게 표현한 반대 정신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반대 정신은 성경의 어느 부분에서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마태복음 5장 34절, 38절에 44절 보면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계세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을 불러모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율법에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그렇게 갚아주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난 너희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른뺨을 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왼뺨을 내밀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내 겉옷을 주고, 그리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신리를 가주어라. 율법에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갚으라는 거예요. 악한 거에 대해서 구약의 율법은 악은 악으로 대해라 어떻게 그렇게 풀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악한 것에 대해서 선으로 대해라, 반대로 행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재정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반대 정신으로 살려고 하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제가 앞에 강의했던 내용들 쭉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재정에 대한 오해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생각해 보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 제가 소유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소유. 정말 하나님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소유자이십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반대 정신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반대 정신을 삶으로 이렇게 구현해내는 방법이 뭘까요?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이렇게 구현해내는, 실천해내는 방법, 그게 뭐예요? 11조죠. 예, 여러분 11조 왜 하셨어요? 하나님 복 주신다고 하니까 하셨어요? 맞아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근데 11조의 아주 근본적인 이유는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과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삶으로 드러내는 게 11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 있어서 이거 내 것입니다 라고 하는데 마음과 반대해서 싸우는 그 싸움이 바로 11조입니다. 영적 전쟁의 11조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그렇다면 11조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또 감성으로, 예, 뭐 틀리진 않지만 제가 요구하는 그런 답은 아니네요. 무엇이 있을까요? 네? 우리 자매님? 나눔. 정답입니다. 우리가 소유하고자 하는 그 욕심 안에 반대대로 사는 것은 나누는 거죠. 그래서 마물의 영향력으로 돈을 사랑하고 탐심, 탐욕, 인색감, 소유, 이것과 반대되는 삶이 바로 나눔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플로잉 박스 저기 있던데 어떤 의미로 하셨어요? 플로잉 박스 어떤 의미로 하셨어요? 그냥 분위기 좋게 그냥 이렇게 좀 나눌까? 뭐 이러셨어요? 아니요. 나눔은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 전쟁의 한 가지예요. 나눌 때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 내 것만 바라보는 이 마음들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누실 때 그 얼마나 기쁘고 그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놀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 나눔을 실천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나누는 걸 통해서 제가 이제 저희 가정이 나누는 거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생활할 때 저희 열방대 간사님들이 한 300분이 계세요. 근데 그곳에서 공동생활 하시는 우리 간사님들이 있는데, 이 공동생활 하시는 간사님들 중에는 재정이 없어서 생활비를 이렇게 내거든. 매달 18만원씩 내거든. 그 생활비를 못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소식을 들으면 저희들이 아내와 제가 그냥 있지 않아요. 같이 기도합니다. 이 간사님에게 재정이 없다고 하는데, 생활비가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해요. 근데 요즘에 이제 우리 아들, 딸이 이제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알잖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컸잖아요. 그래서 그 재정을 나눌 때 아이들과 같이 기도해요. 여러분들 음성 듣는 거 이렇게 해 보시고 계세요? 지난달에도 우리 간사님 한 분이 이제 재정이 없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아이들과 불러 앉아갖고 음성 듣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간사님에게 얼마의 재정을 우리가 보낼까요? 저희들이 넉넉해서 보내는 거 아니거든요. 넉넉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필요를 보게 하시면 그냥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에게 나누고 우리를 통해서 채우기를 원하시는가? 음성 듣는 거예요. 그 아이들하고 같이 앉아서요. 아이들이 얼마나 음성 잘 듣는 줄 아세요? 정말 잘 들어요. 저희들보다 훨씬 더 잘 들어요. 근데 음성을 들었는데 아내는 10만원, 저 10만원,
우리 믿음 좋은 아들 20만 원. 음성을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엄마 10만 원, 아빠 10만 원 합하면 20만 원이네. 그래서 우리 아들 음성 들은 대로 우리가 20만 원 보내자. 그리고 이렇게 보내거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또 제 삶 가운데 실천하고 있는 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이 강사료에 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생활이 어려우니까 이런 강의하고 강사료를 받으면 이렇게 저희 생활비로 쓰고 싶은 그 유혹이 굉장히 커요. 우리 애들 좀 좋은 거 사주고 싶고 또 저도 뭐 필요한 거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꽁돈이 많이 생기면 그동안 이렇게 막 못했던 거 생각 많이 나잖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싶고. 제가 첫 강사료를 받았는데 이 딱 돈 봉투를 받고서 가방 깊숙이 숨겼어요. 왜 숨겼는 줄 아세요? 왜 숨겼을까요? 그 요나와 같은 심정이에요.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라고 얘기했을 때 거역하고 이렇게 다시스로 가잖아요. 다시스로 가는 배 어디에 숨었는 줄 아세요? 밑바닥에 숨었잖아요. 왜 밑바닥에 숨었을까요? 예, 하나님한테 안 들키려고. 근데 제가 첫 딱 강사를 받았는데 이렇게 숨기는 거예요. 하나님 달라고 그럴 거야. 하나님 요거 좀 쓰자라고 얘기하실까봐 하나님 못 보게. 하나님 못 보시는 것도 아닌데 딱 넣어갖고 제가 아내한테 이렇게 어깨 힘주면서 나 돈 벌어 왔다. 주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나눴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아내와 이제 기도하면서 결정한 건 뭔가 하면 강사를 받으면 이거는 우리 생활비로 쓰지 말자.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나누는 것, 두 번째는 베푸는 것, 세 번째는 누리는 것. 나누는 건 재정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기도하고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베푸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주변에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할 때 말로 위로와 격려가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맛있는 거, 비싼 거. 여러분 생활비에서 다른 사람에게 비싼 거 사주려고 그러면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이건 생활비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돈이니까 그 주신 돈 안에서 그냥 비싼 거 사드리는 거예요. 선교사님 오면 비싼 거. 그럼 우리도 그 덕에 비싼 거 한번 먹어보는 우리 가족도. 우리 간사님 늘 힘들고 어려워서 이렇게 좀 지쳐있는 분들이 있으면 비싼 데 가서 맛있는 거 사드리는 거. 그러면서 저도 한번 맛있는 거 먹는 거. 그리고 세 번째 누리는 거. 누리는 거 뭔가 하면 야 너네도 재정싸움 하느라고 힘들었지. 너네도 누려. 하면 생활비가 없어도 맛있는 거 먹으라는 거. 빕스 먹으러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전에는 생활비 없으면 이거 쓰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이 생활비 없어도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거, 너희에게 해주고 싶은 거 맛있는 거야. 맛있는 거 사주는 거야. 하나님 사주시겠다는데 저 마다할 이유 없잖아요. 또 맛있는 거 먹고 나면 또 하나님 생활비 책임져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생활비 걱정하지 않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거예요. 사실 오늘 주실 강사를 이미 다 썼어요. 이미 강사를 다 썼어요. 왜요? 여기저기 뭐 재정 어려워 힘들어요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이렇게 일단은 뭐 급한 거니까 저희 생활비에서 다 주고 그래서 다 써버리고 없어요. 가지고 가면 이제 그래요. 오늘도 우리 이제 사역을 종료하고 떠나시는 간사님이 있어요. 간사님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맛있는 거 한 번 또 밥 사드려야 되잖아요. 오늘 강사님은 그 밥 사는데 쓰려고 그래요. 그렇게 쓰는 거예요. 나누는 거. 그러면서 제가 많이 배워요. 많이 배워요, 정말. 이게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나누고 베풀고 써도, 어때요? 그 재정적인 셈이 마르지 않더라고요. 셈의 특징 아시죠? 퍼내면 퍼낼수록 어때요? 더 맑고 깨끗한 물이 올라오잖아요. 그 제가 재정을 이렇게 나누고 베푸는 걸 이렇게 경험하고 살면서 그걸 굉장히 많이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1년 동안 살죠. 월급 주지 않는 단체에서. 비결이 그거예요. 나누고 베풀면 계속 솟아나더라. 네. 참 희한해요. 한번 경험해보세요. 경험해보세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삶 안에 이 11조와 나누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나누는 거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 안에 그 만몬의 영향력을 끌어내는 아주 중요한 영적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좀 다음 장면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났네요. 제가 잠깐
이제 세 번째 파트죠. 제가 시간이 없을까봐 막 사실은 달려가고 있어요. 막 달려가고 있는데요. 네, 이제 세 번째 재정을 다스리는 삶. 삶 가운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성경의 원리와 원칙 이런 것들을 알았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삶에 적용하시고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재정을 다스리려고 하면요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첫 번째 믿음이에요. 재정은 정말 믿음이 너무너무 필요한 것이고 믿음의 싸움이 굉장히 치열한 곳이에요. 제가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기본적인 것이지만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믿음이란 뭐죠? 믿음이란 지금까지 믿음에 대해서 많이 들어오셨고 믿음의 삶을 살아오셨잖아요. 믿음이란 도대체 뭡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그것도 믿음이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 볼게요. 첫 걸음부터 떼어봅시다.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들음에서. 그렇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믿음이 성장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답하셔야 돼요. 듣는 것만큼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잘하셨습니까? 예, 뭐 20년 신앙생활을 해오셨다면 설교 말씀, 또 성경 공부, 다양한 뭐 이렇게 말씀을 듣는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들어오셨을 텐데 들은 만큼 비례해서 믿음이 성장했느냐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여쭙고 있는 거예요. 어때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분명히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난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잘못 믿어오신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거죠? 뭐가 문제예요? 여기 이 말씀에 답을 얻는 방법은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조금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묵상 강의 들으셨던 거 기억하세요? 말씀에는 헬라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하나는 로고스의 말씀, 또 하나는 레마의 말씀. 로고스의 말씀은 기록되어진 객관적인 말씀이라고 한다면 레마는 주관적인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 또 뭐 어떻게 또 다르게 표현해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은 레마일까요? 로고스일까요? 레마예요, 레마.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이 듣는다고 해서 믿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야지 우리의 믿음이 거기서부터 시작되고 자라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듣는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묵상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설교는 주일날 또 여러분들 예배 때 이렇게 일주일에 몇 번 오셔서 하나님 말씀 듣는 거잖아요. 근데 묵상은 매일매일 하셔야 되잖아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들을 때 내 믿음이 거기서부터 생겨나고 그 하루를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DTS를 끝난 다음에 여러분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되는 거 묵상이에요. 그런데 제일 먼저 포기하는 거 묵상이에요. 그게 현실이에요. 제일 먼저 묵상 포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DTS 훈련 받은 이후에 그분이 잘 살고 있는가 못 살고 있는가 딱 그 체크해 볼 수 있는 체크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묵상하고 계세요? 물어보는데 묵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루묵이구나. 네. 여러분들이 15주 동안 굉장히 많은 강의 들으시잖아요. 그거 다 잊어버리실 거예요. 근데 언제 생각나는 줄 아세요? 묵상할 때 생각나요. 묵상할 때. 되게 은혜롭고 좋은 말씀이야. 그런데 너무 이렇게 바쁘고 그러니까 다 그냥 지나가버리고 잊어버리고 이랬던 말씀들이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끄집어 올리세요. 그러니까 묵상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가지고 그분이 지금 DTS 이후에 배운 대로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묵상하는지 안 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묵상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네.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방주사 놓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들은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도록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제가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묵상을 통해서든 뭐 음성을 듣는 시간이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럼 그 말씀하신 것이 내 삶에 실제가 되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게 내 삶에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믿음의 요소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실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말씀하신 것이 내 삶에 드러나야 되잖아요. 눈에 보여지도록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두 가지가 있다는 거. 그게 뭘까요? 그게 뭐예요?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하시는데요. 뭘까요? 네? 증거. 예, 또? 네? 네? 자신있게 얘기해주세요, 우리 자매님. 결단. 실천. 거의 이제 비슷해져 가고 있어요, 우리 자매님. 순종. 맞습니다. 하나 더. 적용. 적용과 순종, 실천, 이제 비슷한 거라고 한다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기도. 고마워요, 자매님. 뭔가면요, 신뢰예요. 예. 신뢰.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걸 도식으로 표현해보면 이래요. 단순해요. 믿음은 들은 것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래서 공식으로 표현해보면 들음, 순종, 신뢰.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 믿음이 이렇게 성경 안에서 이렇게 믿음, 신뢰다 뭐 이렇게 정의하지 않았지만 그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쭉 정의해보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질문할게요. 믿음이 뭔지 아셨어요? 믿음으로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왜 어렵죠? 순종하기 싫어서. 감사해요, 우리 자매님. 왜 믿음으로 사는 게 어렵죠? 순종하기 왜 싫어요? 응? 본성, 우리의 본성이 약하기 때문에. 고마워요, 자매님. 틀린 얘기는 아니죠. 왜 어려울까요? 믿음이 뭔지 알았는데 믿음으로 사는 게 어려우니. 그 이유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순종해야 될 것과 신뢰해야 될 것 분별을 잘 못해요. 제가 이제 시간이 애매한데요. 여기서 10분 쉬고 그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고 신뢰하는 게 어려운지 그 분별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에요. 순종하기 어려운 걸 순종하라고 얘기하실까요? 순종하기 어려운 걸 순종하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비인격이에요. 하나님 비인격적인 분이 아니거든요.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일들은 대부분 불가능한 일,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일 거예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신뢰하라. 그걸 우리가 잘 못해요. 우리의 경험, 우리의 계산, 우리의 계획대로 생각하니까 이거는 안 되는 일이야.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야. 우리 나름대로 그 통밥 있잖아요. 그 통밥 때문에 사실 순종 못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해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해보기 전에 우리의 경험과 주변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거 어렵대, 힘들대, 그거 뭐 하려고 해? 이런 얘기 들으니까 거기에 마음이 혹해서 순종 못하는 것이지 해보면 할 수 있는 일이다. 근데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어렵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또 10분 쉬는 거죠. 그러면 지금 35분이니까 45분에 식사군요. 40분. 네, 40분의 식사인가요? 5분 더 있네요. 네. 그럼 5분 더 해도 되나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이 얘기를 조금만 하다가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6절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 얘기 사실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중간에 하는 데까지 하고 끊고 밥 먹으러 가죠. 밥 먹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먹으려고 또, 또 강의도 열심히 듣지만 먹어야죠. 이 얘기 내용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제가 이렇게 찾아서 읽지는 않을게 내용 말씀드릴게요. 엘리야의 이야기 아시죠?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 말이 있지 않으면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 당시가 바알을 숭배하던 바알 숭배가 아주 성행하던 곳이에요.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어떤 신인가 하면 폭풍과 구름을 관장하는 신이에요. 비와 관련되어 있는 신이죠. 농경 문화에서 비는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를 관장하는 이 신은 대부분 풍요의 신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이 바알 신은 그런 신이었어요.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바알을 숭배할 때 사람들의 아합과 이세벨의 생각 안에는 이 신을 잘 섬겨야 비가 잘 오게 되고 비가 잘 오면 우리가 농사가 잘 돼서 우리 나라가 번영하고 부강해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바알을 섬기던 때예요. 그런데 그 아합과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찾아가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 거예요? 당신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은 나보다도 못한 신입니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과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를 찾거든요. 엘리야를 찾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디 가서 거해라라고 말씀하시죠. 그 땅이 어디예요? 그리시네가. 그리시네가라고 하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거기 가서 머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거기 가서 머무는데 이곳의 장점은 뭔가 하면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눈에 띌 일이 없어요. 은신처로서 아주 적합한 장소예요. 근데 문제는 뭐죠? 뭐가 없는 거죠?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줄 도움의 손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먹이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을 통해서요? 까마귀를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먹을 것을 공급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까마귀가 어떤 동물인 줄 아세요? 이 율법에 보면요, 까마귀는 부정한 동물이에요. 부정한 동물. 이 구약 율법에 보면 정결법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정결법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부정한 것으로부터 멀리 분리하는 그런 법이에요. 사람이 부정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구원과 인도와 보호가 있는데 부정해지면 그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떠나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서 이 정결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그 부정한 것들로부터 멀리해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 레위기에 있는 그런 정결법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무엇은 부정한 동물, 무슨 정결한 동물 먹어도 되는데 먹으면 안 되는 동물 막 구분해 놨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부정한 동물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 까마귀가 율법으로는 부정한 동물이에요. 이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성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부정하잖아요. 우리 자매님을 만지잖아요. 그러면 전염돼서 우리 자매님이 부정해져요. 그래서 부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약에 보면 뭐 옷을 빨아라, 씻어라, 몸을 씻어라, 제사를 드려라 뭐 이런 그 규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까마귀가 물어다 준다라고 하는 건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부정한 동물인데 접촉하면 안 되는 동물인데 그 까마귀가 물어다 준다는 거 좀 이상해요. 그리고 여러분 까마귀가 어떤 걸 먹는 줄 아세요? 혹시 한라산 윗세오름 가보신 적 있으세요? 영실? 우리 간 사람 가보셨어요? 아, 근처만 가보시고 올라가지는 않으시고 입구에만 중간에만. 이 제주도 가면요 까마귀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까마귀가 이제 영실의 윗세오름이라고 하는 휴게실이 있어요. 그곳에 가면 까마귀가 엄청 모여있는데 왜 거기에 모여있는가 하면 사람들이 거기서 이 등산하고서 김밥, 라면 이런 것들을 먹거든요. 그럼 그 부스러기를 주워 먹기 위해서 까마귀가 얼마나 많이 모여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천안 여기 도시니까 이제 거의 그럴 걸 보실 경우가 거의 없는데요. 저희는 이제 열방대 약간 좀 외진데 있어요. 외곽 도로를 이렇게 타고 가다 보면 개나 고양이나 이 산짐승들이요 차에 치여서 죽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요 누가 와 있는 줄 아세요? 그걸 누가 먹는 줄 아세요? 까마귀가요. 지난주에도 제가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고라니가 차에 치여갖고 이렇게 길거리에 누워있더라고요. 근데 까마귀 3마리 와서 막 열심히 뜯어먹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까마귀가 여러분들이 먹을 것을 물어다 준다. 얼마나 찝찝해요. 어디 쓰레기통에서 주워왔는지, 어디에서 이렇게 나뒹굴리던 그 고기를 뜯어갖고 왔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불결해요. 더러워요. 그리고 여러분, 이 까마귀와 관련된 한자성어가 있습니다. 사자성어예요.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까마귀 오. 예? 그거 말고요. 까마귀 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오합지졸. 이 오합지졸의 오가 까마귀 오자예요. 그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인가 하면 까마귀를 모아놓은 것 같은 군대라는 뜻이에요. 군대 이제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질서 명령 체계가 없는 이런 군대를 당나라 군대라고 그러면서 오합지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까마귀 특징 때문에 그래요. 까마귀는요, 무리 생활을 하는 그런 새예요. 근데 이 새들은 재미나게도 리더가 없어요. 질서와 체계가 없어요. 그래서 까마귀 한 마리가 있으면 주변에 보면 꼭 두세 마리가 있어요.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한 마리가 툭툭 날잖아요. 그러면 날아가네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날아가요. 그와 반대로 무리 생활을 하는 그 새들 중에 아주 질서 체계가 정확한, 그렇죠, 기록이 정확하잖아요. 날아갈 때도 얼마나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날아갑니까? 날아가다가 맨 앞에 있는 새가 이렇게 저항을 이렇게 많이 받아서 힘이 빠지면 뒤로 가고, 이렇게 막 질서 있게 체계를 갖춰갖고 움직이잖아요. 근데 까마귀는 그런 동물이 아니에요. 질서, 체계, 명령 이런 것과는 전혀 무관한 동물. 근데 그 까마귀가 여러분 먹을 것을 공급해준다. 믿을만 하세요? 믿을만 하세요? 오늘 아침에 왔는데 저녁에 올지 안 올지, 내일 올지 안 올지 어떻게 믿습니까? 근데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순종해서 가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었는가? 너는 그리 시내가에 가서 머물러라 라고 하는 거예요. 머무르는 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쉬워요. 까마귀를 내가 막 훈련시켜갖고 먹을 것을 갖고 오는 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까마귀를 내가 막 훈련시켜요. 매일처럼 막 훈련시켜갖고 막 고기 이렇게 새 같은 거 잡아오게 하고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쉬워요? 어렵죠. 어렵죠. 근데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는 건 누가 하시겠다고요? 하나님. 너는 그냥 그리시네그에 가서 머물러. 그건 엘리야가 순종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까마귀가 우리에게 먹을 것을 물어준다? 고민하다가 불가능해, 어려워, 힘들어. 그리시네가 안 가. 대부분 다 그렇게 되거든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순종할 거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은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마치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리시네가에 가서 머무는 것조차도 안 한다는 거예요. 까마귀를 통해서 먹으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엘리야가 그걸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삶을 살고 그 가뭄의 시기를 그리시네가에서 머물면서 통과해내는 거예요. 그 어려운 시기들을.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밥 먹고요.